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말씀은 감사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읽은 두 본문은 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말씀들인데요. 그 죄 가운데 바울이 공통적으로 로마서 1장과 또 제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보면 감사치 않냐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올바로 서게 된다면 감사하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한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는다. 이게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인데요. 이방인들 안에 불경건한 자들 안에 현저하게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고 우리 또한 불경건에 빠지게 될 때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먼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합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할 때 참 이 말씀이 마음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왜 자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받으려고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왜 자꾸 영화롭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받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 같고 꼭 뭐 드려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이 어리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어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몸부림친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가?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계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죠. 그리고 내 인생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자녀도 보면은 자녀가 훌륭하게 살면은 자녀의 인생이,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이 제일 행복하죠. 자기 인생이 영화로운 건데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영광을 받죠.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면, 우리가 죄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방인들 안에, 또 이방인뿐 아니라 모든 불경건한 자들 안에 있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짓되게 자기 양심을 거스르며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도 먹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말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다른 분하고도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당신은 왜 목회자가 됐습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은혜롭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풍요가 있고요. 그게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 참 너무너무 좋은 거죠. 세상의 목회의 직분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면서 사도 바울이 2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 가르치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그냥 나 혼자의 괴로움과 힘듦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특히 이제 목회자나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직분을 가진다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특권도 있지만 의미가 너무 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이 너무 부족해서 실제로 많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자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하나님 영광 훼손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비록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다 하지만 사실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죠. 그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안 지은 자가 없는데 다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 영광이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양심이 거짓돼서 하나님 알면서도 없다고 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그들에게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들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대하시는데 많이 못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열심히 기독교인들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목회자 비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받아야 될 영광이 있었고 내가 너를 통해 드러낼 이름의 거룩함이 있었는데 넌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유대인들만 예수 믿는 자들만 그렇게 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가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잘 믿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면 내 인생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또 영화롭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되는데 거짓된 인간들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성이 훼손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불경건한 자들 안에 있는 문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정직하게 올바로 살지 않는 자들 안에 있는 문제는 감사치 않는다는 거죠. 그들 안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바울이 지적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방인들 안에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문제, 그 영화롭게 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문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감사치 않음, 이것을 바울이 지적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이 가르침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한 주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쭉 지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 힘드니까 힘들고 또 힘드니까 또 힘들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렇게. 다행히 이번 주간이 이제 추수감사 관련된 주간이니까요. 계속해서 이 감사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감사. 그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내가 정말 감사한가? 그리고 이 감사를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다시 이 감사라는 주제를 통해서 제 영혼이 다시 한번 그래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내가 좀 느꼈습니다. 그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안에, 거짓되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 안에, 불경건한 자들 안에 있는 아주 현저한 특징이 뭐냐? 그들의 삶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참 감사할 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떠면 원망불평하며 살 수도 있고요. 또 부족하고 흠 많은 것만 찾고 더 나아가서 그걸 마땅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잖아요. 피조물의 면류관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를 태어나지 않게도 할 수 있었고 또 태어나게 하더라도 세상의 다른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처럼 서로 태어나 있는 거고, 그렇죠? 개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창조자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주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피조물의 면류관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또 우리를 참 귀한 때에 이 축복된 때에 태어나게 하셔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죠. 저는 물론 지금 시대가 축복된 시대인가 그런 생각도 일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의 시대에 비하면은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어디를 가더라도 옛날에는 이제 걸어서 다니거나 이랬는데 지금 다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빨리 갈 수 있고, 그렇죠? 인터넷이나 그런 거 활용해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이런 거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각종 문명의 이기 통해 가지고 하여튼 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인간들 안에 뭐냐면 감사가 없죠. 그런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땅하게 여기고 거기서 더 흠만 찾고 부족한 것만 찾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의 죄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이 참 많은데 귀한 것들이 많은데 감사할 게 참 많은데 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의 몸만 봐도 우리가 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건데 이거 한번 고장나면은 고치는데 돈 정말 많이 들죠.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어떤 이는 고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귀한데 무료로 공짜로 주신 게 돈으로 고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만들려면 더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할 제목이 아닌가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공기를 주신 것도, 공기를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데, 햇빛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한 만물을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단지 의인에게만 주시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죄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값없이 주시는데,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거죠. 저도 목회자라고 하지만 살면서 참 의인에게는 잘해주고 싶지만 죄인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차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누구에게는 잘해주고 누구에게 못해주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누구에게는 잘하면서 누구에게 못하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누구에게는 잘하면 누구에게 못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감사한 거죠.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감사치 않을 때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그 인생이 문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제가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시작이 이렇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에 가서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대해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고통당하는. 왜 인간이 고통당하냐면 감사치 않아가지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서 그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감사를 모른다는 거, 은혜를 모른다는 거고요. 고마움을 모른다는 건데, 뭐 해도 고맙습니다. 이걸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게 참 문제죠.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게 문제고, 받고 나서도 표현하지 않고 입을 닦아버리는 것. 이렇게 살면은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합니다. 자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것.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어떤 분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요즘에 많이 읽으시는 추수감사드리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어 여사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얼굴이 아주 못생겼던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5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얼굴이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나는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더 기도했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나의 약점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게 됐습니다. 내가 총리가 돼서 이렇게 총리로 될 만큼 잘 커가지고 된 모든 것이 내 얼굴이 못 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못생기면 한국 사람들 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성형수술도 엄청나게 하고, 그런데 오히려 못생겨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더 공부해서 결국 내가 올바로 성장해가지고 더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분 보니까 12년간 이렇게 총리로 일했는데 백혈병으로 사투하면서도 그거 다 숨기고 국민들에게 열심히 그 나라를 총리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못생긴 거 놓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놓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걸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그 약점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얼굴 못생겼다고, 한국에 유명하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선풍기 아줌마라고 해가지고 얼굴이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그 얼굴에서 감사를 못 느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성형수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손으로 해가지고 거울 보면서 막 성형수술 자기 스스로 했는데 얼굴이 선풍기처럼 이렇게 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훼손돼서 감사를 모르니까요. 결국은 자기를 더 망치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만 망쳐지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다른 분들 글들을 좀 읽었는데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뇌성마비 걸려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11살 때 뇌성마비가 돼서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거 눈만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2가지만 빼고 나머지가 이렇게 다 기능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를 쓰는데 이제 시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눈만 깜빡이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을 깜빡이면서 이렇게 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시가 있었는데 이런 시였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그 시의 내용이 이래요.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내가 정말 힘드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해졌을 때 그 사랑을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도 그들의 삶에 힘듦이 없다면 다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말해도 전해도 받지 않을 수 있죠. 이 심령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그 형제 자매들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지만 감사의 감정을 못 느끼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흠만 찾고 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늘 감사의 제목을 찾고 참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왔는데 수요예배 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참 틀리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기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주의 이렇게 말씀 듣고 힘받아서 또 주의 일을 위해 살 수 있게 하나님 나라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러는데도 그렇죠. 계속해서 흠을 찾아요. 감사하기는커녕 이를 보면 이렇게 해서 문제 저렇게 문제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그런 지도학과 판단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면은 삶의 기쁨이 없어지고 삶의 생명이 없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세가 고통이 된다는 마지막 가면 갈수록 고통스럽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이 쑥 들어오죠. 그래서 그 인생이 좀 고통스럽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많은 것을 가지는 데서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은 끝없이 가지는데 끝없이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져도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1,000원 가지고도 행복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10,000원 가지고도 행복 안 할 수 있는 거고요. 옛날에는 돈 한 푼 못 받고 그래도 주의 일 한다고 교회 섬기고 한다고 행복할 수 있는데 지금 1,000불, 2,000불, 3,000불, 4,000불, 5,000불 받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요. 소유가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추수감사절 시간들 쭉 보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시게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다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간이 되면 좋겠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양지에서나 음지에서나 축복했다나 실패했다나
항상 거기에서 원망 불평거리를 찾고 흠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 안에, 불경건한 자들 안에 있는 감사치 않은 이 모습, 우리 안에는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고요.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런 신앙인들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올해 추수감사 기간들을 통해서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온데, 저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상처받고 흠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각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은 결국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귀한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사온데,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에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겠다고는